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봉사위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1장을 부르신 후에 베들레헴 홀 팀원으로 섬겨주시는 송경혁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원동교회로 오랜 시간 동안 축복과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공동체로서 이 시간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고난주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완성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랑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요?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저희의 모습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때론 유대인같이 때론 바리새인 같지 않을런지요.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과 함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임재 안에 그 사랑으로 원동의 모든 공동체들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눈을 향하고 손을 내밀며 발걸음을 걷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는 그 크기와 숫자에 있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영혼들이 떠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무릎꿇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걸음 위에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동의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믿고 때로는 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며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둠 속에 빛을 밝히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동랜드 페스티벌 광고 안내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 온동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7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소는 1층 주차장하고 각 부서실을 사용하겠습니다. 대상은 유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입니다. 그날 강사로서는 수잔 복화술사가 와서 복음에 대한 복화술로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복화술 공연, 또 에어바운스 9개를 비롯하여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각 부서 및 QR코드, 선착순 200명 한도이니까 많은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동랜드 페스티벌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 4월 말일 주일까지 2층, 3층, 4층 교육부서실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온동교회 성도님은 누구나 기도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온동랜드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는 현장 기도학교도 포함되고 영상으로 기도학교에 참석하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40일 기도학교 참석표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는 상암교회에서 심무하시는 김봉수 목사님을 모시고 봉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대청소 광고입니다. 4월 29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모여서 교회에서 대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모처럼 만에 하는 교회 대청소니까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년부 야외 예배 및 야외 광고입니다. 일시는 4월 29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서울랜드, 대상은 유년부 및 새 친구 초청. 유년부 야외 예배 및 야외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이 초대되고 유년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태선 목사님이 다음 주 4월 1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칼 세미나에 참석하십니다. 칼 세미나는 제자 훈련이니까 우리 이태선 목사님 세미나에 잘 참석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사위원회 부장으로 섬겨주시는 최용덕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려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다음은 우리 봉사위원회 위원들이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봉사위원회는 봉사부 요원들, 화해반찬팀, 차량 안내부와 식당 봉사위원으로 베들레헴을 섬기시는 세 분의 남자 집사님과 매달 교구별로 식당 봉사시 부장과 총무님으로 섬겨주시는 권사님들로 구성됐습니다.
이 시간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상암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봉수 목사님께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당시 성령론으로는 최고이셨던 이인환 목사님 사역하시던 이 교회, 그리고 젊은 목사로 담임 목사가 돼서 사역할 때는 정말 존경하는 김경현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후배 우리 정현민 목사님, 참 후배지만 늘 존경하는 이런 정 목사님이 사역하는 이 교회에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도 그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참 다양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밝게 웃으면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은 뭔가 막막한 길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거칠고 울퉁불퉁한 길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조롭게 교회 일들이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때로는 참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을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길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 주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길들을 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원동교회와 또 원동교회 봉사위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기 얼마 전에 통과했던 그 길, 통과해야만 했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아다림 길입니다. 아다림 길.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다림 길이라.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way of the spies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탐꾼들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정탐꾼의 길이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지금 그 길은, 아다림 길은 약 38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아다림 길로 올라갈 때에 아랏 왕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아다림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까?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20장 내용을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형제 국가가 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에돔 왕이 길을 가로막아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고 그 길 좀 더 편안한 왕의 대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에돔과 다투지 말아라, 에돔과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돌아가다가 아다림 길에서 지금 아랏 왕이 길을 가로막고 공격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봉사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막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곁길로 가다가 지금 장애를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노정을 걸어가는 길에도 말씀 따라 똑바로 걸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랏 왕과 같은 기습적인 공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길에 문제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어려움도 다 죄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을 얼마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딱 가로막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사로잡혀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이 땅에 주저앉고 통곡하고 서로를 향해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러면서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막힌 길에서 바로 취했던 그들의 선택은 기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길.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이 뭔가 막힌 것 같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길, 그리고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은 기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제가 이 부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힘들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최초로 취할 자세요, 최선의 길이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길이 막힐 때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길이 힘드십니까? 봉사하면서 뭔가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때로는 갈 길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순히 길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서원을 하면서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다는 게 아닙니다. 가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 가로막는 자들과 자기들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싸움은 우리의 힘, 우리의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손에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동시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분명히 보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는 이런 서원을 합니다. 3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다 멸한다는 단어. 그리고 호르마라,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 호르마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에 진멸했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멸한다는 단어는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원동교회 성도들 수준이면 들어봤죠? 헤렘의 법칙 들어보셨죠? 예. 이 단어는 어떤 사물을 성별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기동력을 이용해서 진멸한다는 뜻인데,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이 다 멸한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뜻이에요. 하람, 호르마, 헤렘, 하나님께 다 바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이 성읍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 그래서 소원하는 거죠. 자, 이제 아다림 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멋대로 가다가 만난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돔과 다투지 않고 돌아가다가 당한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히고 가는 길이 어려울 때 이들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싸우겠으니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넘겨달라고 서원합니다. 이 길에서 승리를 해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길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서원인데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전혀 예상 못했던 원수들의 기습적으로 공격해 올 때도, 그때도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는 길이 막힐 때, 원동교회가, 봉사위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길이 막힐 때, 그때 여러분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자세입니다. 봉사위원회 수고 많으시죠? 이름 자체가 얼마나 수고하는 부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고하면서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채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 자세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다림 길에서의 승리하는 모습이 원동교회와 봉사위원회, 또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홍해길입니다. 홍해길, 4절 말씀이죠.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또 하나의 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4절에서 이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길로 말미암아.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해서 아랏 왕의 공격을 받고 포로도 됐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홍해길로 따라가면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 주님의 백성으로서 충성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외부로부터 온 적에 대해서는 아주 신앙인답게 잘 막아서요. 그런데 내부에서 시작된 적, 내 마음에서 생겨난 적,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원동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동교회 밖에서 원동교회를 공격하면 여러분 똘똘 뭉칠 수 있죠? 밖에서 누가 공격하면 여러분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일어난 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적이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유, 우리 목사님이 요즘 마음에 들지 않잖아? 우리 장로님들 왜 그래? 여러분, 가볍게 나온 말들이 이게 원동교회를 쓰러뜨려요. 외부에서 공격하면 여러분은 똘똘 뭉칠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난 적은요, 교회를 쓰러뜨려요. 무서운 겁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홍해길 누가 공격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길이 왜 이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내부에서 일어난 마음이 상한 이 적, 이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등장하는 게 뭐예요? 불뱀이에요. 불뱀. 광야의 불뱀 사건 알죠? 이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다림길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홍해길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어저께 승리했다고 오늘 교만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자신감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아랏다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차라리 이 거친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에돔으로 올라가서 한번 싸워볼까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지?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절에 나오는 마음이 상했다는 단어가 있죠. 이 마음이 상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안목이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시야가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시야가 좁아졌다. 길로 인해서 안목이 좁아졌다. 시야가 좁아졌다. 여러분, 길이 어려우면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겨요. 시야가 좁아지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요?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려주신 그 귀중한 만나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말해요? 이 하찮은 식물이라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해요. 시야가 좁아지니까. 시야가 좁아지니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마지막 원망이 바로 이 원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민수기 21장 뒷부분까지 읽어가다 보면 아주 분명히 깨닫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로 하여금 길을 돌아가도록 하는 데에는 아주 분명하고 귀중한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야가 좁아진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기를 원하면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그냥 좁은 시각으로 나 중심으로만 바라보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봉사위원들이 막 봉사를 하다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거 시키는 거야?
왜 저 권사는 놀고 있어? 이러면서 원망해요. 시야를 넓히면요, 와, 나에게 하나님 상급 주시려고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맡기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시야가 넓어지면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런데 좁아지면 왜 저 권사는 놀고 있어? 저 장로님은 말로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도 사람도 사역도 바라볼 때 우리는 원망보다는 감사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은 뭐냐?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시각으로,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시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시각으로, 맡겨진 일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시각으로. 그러면 정말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홍해길을 기억하십시오. 시야가 좁아졌어요. 내부에서 일어난 적이에요. 실패자가 됩니다. 이제 홍해길을 기억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 있는 헌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불뱀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은 백성들이 불뱀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6절에 기록합니다. 그러자 7절을 보면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들은 모세에게 요청하기를 이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 불뱀들이 떠났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십니다. 8절 9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높이 다니까 그것을 쳐다본 즉 살아납니다. 길을 바라보고 시야가 좁아진 자들이 눈을 들어 장대를 높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이 무엇이냐 하고 고민할 이유가 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중에 엉뚱하게 장대에 달린 뱀이 예수님이네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표현은 뱀이 들렸던 것처럼 비유예요. 비유. 뭐뭐와 같이. 비유는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비유 해석 잘못하는 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뭐뭐와 같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지규법. 지규법이에요. 뱀을 높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높이 들린다는 데 있어요. 높이 들린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이 말씀은 뭐냐?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뱀들을 쫓아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독제를 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장대의 높이 달리신, 십자가의 높이 달리신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모든 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길,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길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원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을 도우면서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때로는 불뱀으로 인해서 길게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길은 오직 주 예수님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영생의 길, 참된 생명의 길은 오직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시야를 하늘로 향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 원동교회 봉사위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자락에서 만난 세 가지 길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길이 가로막혀도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자 아니라, 시야가 좁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시각으로 넓게 멀리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말씀 전거이신 김봉수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고를 하신 것처럼 5월 7일이죠. 5월 7일 어린이 주일날 우리 다음 세대 위한 원동 페스티벌, 오늘 보니까 이청에서 서예배실에서 열심히 우리 교사를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또 그 다음 주일에도 계속 기도가 있는데요. 이 모든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우리 200명의 초청되어 오는 그 아이들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날 아이들을 위한 좋은 시간 되게 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원동 랜드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제 토요일 날 40일 기도학교 마쳤습니다. 40일 기도학교 이후에, 그 이후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그 이후에 더 주님께 기도로 나가서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 나 자신의 기도 영성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달라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오늘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야 모든 수고하시는 우리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오로지 우리는 구원의 길, 십자가 길, 부활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늘 우리 가는 곳에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봉사위원 하나님 아버지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다람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야가 좁아지는 하나님 홍해 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모든 것을 아버지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구원의 길을 십자가 길을 아버지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외부의 모든 적들을 아버지 날마다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한 말며 하나님 아버지 홍해 길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을 걷는 하나님 그와 같은 귀한 우리 모든 하나님 봉사위원회 아버지 위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위원장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장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위원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원동 페스티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200명 초청되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젊은 아버지 어린 아이의 그 심령 속에 예수의 복음이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행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린 나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41기도가 아버지 401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471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매진하며 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 기도의 아버지 메시아가 더 넓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의 기쁘신 소리에서 우리 앞서 소울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음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과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장소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위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오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나보다 그런 우리 원동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처럼 늘 기도 힘써볼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제 뜻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 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드람 길을 배웠습니다. 홍해 길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 십자가를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아담길을 만날 때에 날마다 외부의 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봉사위원회,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해길을 만날 때에 오히려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길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 봉사위원회 모든 위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날마다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그 장소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김 속에서 아름답게 백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위원장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기도학교 마쳤습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40일 기도가 아니라 400일 기도가 되게 하시고 4000일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역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했다면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민족을 위하여,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40일 기도학교를 개최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 7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주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7일 아버지 200명의 모든 초청을 통하여서 그 어린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이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를 어린 시절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를 위해서 10대 하나님 아버지여 헌신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5월 7일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대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일도 기도합니다. 그 다음 주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을 하나하나 주님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이 그날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영역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계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 위하여 더 많이 투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이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이 일서는 그런 우리 모든 아버지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대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버지의 성전 속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원동교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아들람 길도 아니요 홍의 길도 아니요 오직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우리의 모든 봉사의 흔적 속에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봉사인의 모든 회원들의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